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도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또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또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의 제사장, 그러니까 귀족, 제사장 귀족과 그 다음에 평신도 귀족들이 만든 그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정치 종교의 이 핵심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이 타협을 하고 협조를 하고 뭐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을 때에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뭐 어떠냐 이렇게 할 때 이 사두개파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후에 세워진 어떤 교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천사라든지 천사 사상이라든지 내세라든지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그들은 믿질 않았고 또 그런 것들은 거부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또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또 걸고 넘어질 걸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28절서부터 쭉 물어보는 거예요. 28절서부터 이제 쭉 보면 이제 형제 7형제가 있었는데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들이 궁금해서 이런 것을 물어봤다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어떠한지를 또 보고 또 또한 그동안 그들이 들었던 소문들 또 가르침 또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
당신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적해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뭐 아무리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만 당신은 이 부분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34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35절에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사두개파 사람들, 그 사두개인들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논리, 그 생각을 가지고 저 세상, 다가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그 기준을 삼으니까 엉뚱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내 기준, 내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실지 이 땅의 방식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레 짐작하고 판단하고 주님께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전의 삶하고 부활 이후의 삶이 같은 것이 아니다. 질적으로 다르다. 그대로 똑같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단순히 하나님 자녀 이런 관계 이런 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한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이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그냥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거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제대로 하시는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가 미쳤다 이렇게 말할 정도잖아요. 이해가 안 되거든. 자기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온 그러한 기준이나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죠. 그러나 그냥 뭐 하나님과 성도의 그런 관계 이 정도라면 죽은 다음에 부활하였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적인 차원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는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그 나라 천국을 가본 사람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 죽은 다음의 세상 그 세상에 대해서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늘의 그 언어로 그대로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렇다.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냥 대책 없이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이러한 상황 이렇게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그 틀, 요걸로 그 넓은 파가지도 못할 그거를 담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서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이 주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요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이 말씀들이 있지만 이들은 특별히 이 모세 오경의 이 권위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만약에 이 거기서인 것처럼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걸 사실 그대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거기서 말씀하시? 현재로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게 그냥 뭐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을 염두에 두신 표현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 다시 이 부활의 그때가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지식으로 우리가 또 뭐 많이 알아야 또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안다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다 파악한 다음에 내가 믿는다? 아니죠. 신앙은 참 신비해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내가 지금 보질 못하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은 캄캄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즉 내가 나를 믿기 원하느냐? 믿음을 갖길 원하느냐? 그 할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캄캄하고 안 보이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지금 여전히 혈류병을 앓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세상의 방법으로 안 돼. 많은 의원에게 갔는데 도리어 병이 더 심해졌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끝난 거잖아요. 그럼 포기해야지.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마음. 그게 지금 되는 방법인가요? 상식적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지금 사람들에게 용납되는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그 마음이 온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여전히 만지기 전까지 바로 이 터치하기 전까지는 그대로지만 그 터치함이 그 만짐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39절에 서기관 중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38절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부활에 합당한 그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모든 믿는 사람은 뭐예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돌아가셨습니다. 뭐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요. 나는 살았고 저분은 죽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이들이 살았다는 거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구분을 해요. 살은 자, 죽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은 자나 지금 우리 눈에는 죽은 자나 뭐예요? 다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그 사두개인들은 무슨 부활이 있어. 이 말도 안 돼.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 예수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기회에 만난 김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지금 온 김에 우리들이 저 예수의 생각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하고 지금 작정하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제 39절에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은 잘하였나이다. 서기관은 바리새인이잖아요. 이제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부활을 믿으니까 이제 맞장구를 친 거죠. 아유, 그렇죠. 뭐 유부분에서 우리와 맞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이제 부활의 그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전에 이 상황을 딱 맞았을 때 주님께서 그 부활 앞으로 자신이 보여주실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부터 이 성경의 모든 부분은 우리의 부활에 대해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 친히 그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또한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고 소망하는 것이죠. 지금 하루하루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그 날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오늘 그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난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안에서 이 소망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승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소망을 다시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소망하며 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이해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진짜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두운 이 영안의 눈을 띄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